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그래서 1, 2, 3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 지난 이때 다시 한번 목장의 그 모임의 또 성경적인 기준과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척 멤버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왜 목장이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라고 성경적인 이유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뽑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러분 모든 모임, 특별히 공동체와 이 목장의 필수 요소 균형이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넘겨볼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42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교제와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마음과 삶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고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장에 언제나 빠져야 될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말씀.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제. 그리고 세 번째 사역. 이 세 가지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 말씀.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귀한 단체가 있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지용근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원래는 일반 경영과 데이터를 연구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뭐 그 전에도 은혜가 있으셨겠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의 그 교회들을 특별히 어떤 성도와 목회자들을 조사해서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 보통 이제 기독교 하면 뭐 은혜로 한다 안 그래요. 아주 사회학적으로 아주 통계를 꼼꼼하게 그래서 내시는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아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금도 많이 돕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 어떤 교회가 건강했고 어떤 교회가 살아남은지라고 했을 때 소그룹이 우리로 따지면 목장이 건강하고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모이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사한 결과 사회학적으로도 조사한 결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모든 신앙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소그룹에 참여한 자가 훨씬 더 성숙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소그룹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여러분 중직자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의 직분과 상관없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는 목장은 무슨 공동체라고 하였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로 나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사람이 속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졌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38%, 30 그리고 거의 불참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23%, 훨씬 더 그 15%가 높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립감과 소외감이 줄었다. 그렇죠? 불안감과 우울함이 줄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또 데이터적으로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삶의 변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삶의 변화인데요. 소그룹의 이 데이터는요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이 데이터를 다음 게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수치 보이십니까? 예, 여기를 보셔야 돼요. 변화됨을 보세요. 변화됨. 신앙 연수에 있어서 신앙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니까 변화는 되더라. 신앙이 변하니까 78%가 그렇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직분에 따라 그래도 집사보다 권사가 조금 더 변화되는 것 같아. 내가 장로가 되니까 조금 더 변화된 것 같다. 85%예요. 근데 가장 높은 수치가 뭐예요? 예, 우리 수학 시간 도표 어렵지 않으시죠? 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다른 어떤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수에 상관없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거를 끊임없이 매년마다 반복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새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 와보세요. 우리 목장 모임에 와야지 삶을 나눌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고. 여러분 별로 안 놀랄지 모르지만 이 데이터가요 1,000만 원 1억짜리 데이터입니다. 이분들이요 매주마다 목회자에게 이 네이버로 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조사해 달라고. 굉장히 수치가 정확도가 아주 큰 겁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세들버그 교회, 여러분 세들버그 교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우리 파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들백 교회는요 검증하는 교회, 미국 교회는요 우리처럼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런 조사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결국 보니까 삶의 변화는 속으로 오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강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우슈비츠 들어보셨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악명 높은 기관이 그 독일 우리 히틀러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우슈비츠인데 살아남은 자를 조사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어떤 특징이 강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안정된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 그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려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멘. 저는 마지막 문자가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유일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의 그루터기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영혼 구원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목적 하나로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의 그루터라라는 것입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고립되지 않고요 얘기만 해도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 목회자니까 이 소그룹과 이 목장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도 경험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근데요, 제가 그런 거 제일 소극적이고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제일 제가 처음에 모든 모임에 존재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제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정해주든 인정해주든 상관없어요. 다른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는 것조차가, 말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냐면, 수용받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요, 수용받지 못하고 거절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어려워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얘기해도 괜찮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얘기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뭐 사람들이 반응이 뭐 크지 않네,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네, 그런 한두 번의 경험들이 있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즐겁기도 하지만 뭐 쾌락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맨정신이 안 되니까 술 기운이라도 해서 자기 깊은 내면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오셔서 여러분 속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이란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죠? 겸손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움이란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과 허락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고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다 장점과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만나면요,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흠보다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근사와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고요 보면요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연애 때 이렇게 좋은데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저희 아버님 골재업에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엄청 알뜰하셨어요. 그래서 뭐 택시 같은 거 안 타시고, 그 짜장면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돈가스 이렇게 안 드시고, 그 진짜 배불러서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안 드신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래서 이제 막 땅도 많이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종에도 땅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이제 없어져서 이제 가난하게 됐죠. 이제.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많이 퍼주고, 연애 때요. 그럴 때 가면 빕스 이런 데 처음 가봤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요 컴플레인 걸어요. 와보라고, 막 이렇게 종업원 와보라, 여기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거냐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싸워요. 그럼 제가 막 옆에서 막 창피하고 하지 말라고. 왜요? 안 가봤으니까. 너무 착했으니까. 근데요, 제가요 결혼 생활 10년 되니까 바뀌어요. 제가 불러요.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반찬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맛이 이상합니다. 머리카락 들어갔습니다. 이거 환불 받아야 됩니다. 친절하게 하죠, 물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같이 있다 보면요 만나면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담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좋은 점을 담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점을 보여주고 담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이 이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팀으로서의.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때, 목장이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데 힘쓰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목장이 하나 되는데 힘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연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힘쓸 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제 각각이면 어렵습니다. 하나 되고 마음을 모을 때 큰 힘과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표 쳤으면 좋겠어. 여러분 뭐 별표를 못 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별표를 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것을 나는 쉽다, 나는 할 수 있다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 인식하기, 내 모습을 객관화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왜 받냐면요, 여러분 부부 상담을 보통 받으면 한 타임에 뭐 10만 원 안팎이 돼요. 근데 보통 10번 합니다. 그러면 1대1로 여러분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자기 안에 내면의 문제가 부부 싸움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부부를 먼저부터 상담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의 상담을 한 4번, 5번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번은 부부 상담을 합니다. 왜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객관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담은요. 내가 아내한테 늘 이렇게 당신은 이래, 당신은 이랬는데, 에이씨,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 예. 네가 보니까 그렇지, 네가 미운 마음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상담자로부터 듣게 되면, 이게 아내만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이것은 어쩌면 내 모습일고 내 객관화일 수 있구나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상담가가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서로가 증인인 거예요. 어떤 증인? 우리의 문제를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서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내 문제만 어려워 보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삶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구나. 거기에 큰 위로를 1차적으로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객관화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유익이 있구나. 돈 주고도 돈 주고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돈 주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분위기는 어떻게? 첫 번째, 수용과 배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수용과 배려. 예. 이거 다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가장 큰 자세와 분위기는요, 받아주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 가장 기본 토양이에요. 나를 받아주는 모임이구나,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이구나. 여러분, 그 1살부터 3살까지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수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수용.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0세부터 3세 때 모든 인생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거로부터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요 어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가장 순수한 모습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모습을 돌아갑니다. 저는 가끔 내가 5살 같구나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왜 5살이야? 아니요, 여러분 3살짜리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강유리 선생님 6살, 저보다 1살 더 많으세요. 강주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틱틱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5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저도 4살, 3살 때 이 마음이 있다라니까요. 때로는 이 경민이가 막 시기되게 돼요. 막 경민이를 제가 이기려고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경민이의 아빠인데 내 안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마찰이, 갈등이 일어나구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요거가 꼭 1살 때부터 3살까지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왜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이 존재적 수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머리를 했던, 그 사람의 목장 모임에 술 먹고 왔던, 음란한 짓을 하고 왔던 상관없이 행위는 미워하고 죄지만 그 존재만큼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떠나서 그 존재만큼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수용.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수용해야 되냐? 존재적 수용이라는 게 여러분 말은 어렵지만 쉬워요. 바로 상대방에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요, 저는 우리 귀한 목자 부목자분들이 참 귀한데요, 목자 부목자가 딴 게 아니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보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리더인지 아니? 리더는 들어주는 사람이야. 눈을 보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개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졸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존재적인 수용이 그 사람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제가 이거 제주도에서 1년 동안 3천만 원 주고 이거 경험하러 간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이거 받지 못한 이 존재적인 수용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할아버지부터 우리 청년까지 20살 친구가 자연 오빠 이렇게 하면서 직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에? 직분이 우리 제자들교회 청년이 놀러 왔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기랑 비슷한데 저보고 목사님 그런데 얘는 같이 훈련받는 친구는 자연 오빠 잘 지내서 이렇게 막 밥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까무러치겠어요. 왜요? 직분이 사람을 성장하고 내면의 그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수용받지 못했으면 우리끼리 먼저 수용해야지만 우리 안에 마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라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구나, 마음과 함께 몸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얘기를 나눌 때 5명, 6명이 같이 그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공동체일까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신방하면 항상 이렇게 뭘 만져, 이렇게 뭐 이렇게 샤프심 이렇게 만지고 자르고. 여러분 남자는요 심리적인 불안이 있어요. 맞죠? 예. 우리 맞죠? 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남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남자는요 잘 공감이 안 돼요. 남자는요 먼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느껴지거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냐 이런 마음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분들이 오래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존재적인 수용을 이게 말씀드린 거는 최소 6개월, 1년,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게 어떻게 한꺼번에 점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보다도 오랜 시간 안정한 공동체에서 내 내면이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권면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번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도요 자라나기 위해서 교육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3살 이후는요 양육과 가르침이 필요해요. 지적이 아니라 권면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작년에 우리 7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들 교회를 너무 수준이 높은 교회를 갔다 와서 이게 참 거기서는 따라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준은요 일반적이면서 가장 평균적인 가정교회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요 1번보다 이 2번이 얼마나, 그래서요 엄청 이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우리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요 목자의 권위가 대단해요. 처방이라는 걸 해줘요. 약 처방. 그런 어떤 실수, 연약함, 죄를 지면 집사님 이번 주는 이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들끼리 거기서 싸우면 더 싸우게도 시킬 때도 있고 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사과와 용서를 그 자리에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충분히 마음 나눠서 이제는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라는 것을 그 목장 모임 때 실제로 하게끔 합니다. 물론 그만큼 목자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양육 받았기에 그렇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1번을 토양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2번까지 방향성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참 변화되기 힘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영상을 통하여서 여자분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미움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뭘까요? 다 드러나는 죄입니다. 음욕, 정욕, 음탕한 거, 물질적인 소유욕, 이런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인식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 그 영화에 나오는 대목 대사인가요? 그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어디서 나오는 영화인가요? 그렇죠. 오직 성경밖에 모르셔가지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질 때 진정한 변화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진짜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들으세요. 여러분만 이제 기억하세요. 그 아까 얘는 영적인 저의 평생의 영적인 교훈, 돈 밝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가지 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 첫 번째 어떤 분위기요? 사랑과 수용, 그래서 수용과 배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권면과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첫 번째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 그러면 이름이란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은 인격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비전과 기도 제목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전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배경과 상황을 다 알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 교제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교제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내가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누군가 내 삶에 목장 식구가 내 삶에 관여를 해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지체에게 관여를 해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도 근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목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왜 모이지? 방향이 무엇이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왜 모이고 있지? 우리는 지금 왜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지? 이 질문에 최소한 비슷한 대답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성경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렇다면 또 이 목적과 함께 이 두 가지 목적과 함께 방향 따라해 봅시다. 닫힌 모임이 아니라 열린 모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닫힌 모임이 아니라 열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가정교회나 이런 소그룹 책을 보면 한 자리를 일부러 방석을 놓고 비워놓으라고 합니다. 그 비워놓은 자리가 누굴까요? 바로 믿지 않는 VIP, 하나님을 모르는 VIP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임은 누가 와도 괜찮고 열려 있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고 잘하는 데가 주일학교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개방적이에요. 괜찮아, 저 친구 괜찮아. 근데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게 싫어지는 거예요. 40대 지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그래 좀 나하고 좀 비슷하고 내 생각과 좀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과 다른 목적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약한 거예요.
이 목적,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맞춰줄 수도 있고 그들의 수준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가 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습니까? 저만 좋습니까?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안 돼요. 언제나 우리 목자분들, 우리 부목자님들 늘 먼저 우리가 깨어있고, 맞습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누구든지 와야 되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곳이라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주제,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방식, 방법, 4W 중에 우리 첫 번째 4W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웰컴이었죠. 웰컴. 두 번째가 무엇이죠? 넘겨볼까요? 두 번째, 맞아, 월십입니다. 월십. 그렇죠. 경배와 찬양이죠. 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주님, 우리가 인간의 모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 선정 두 곡에서 세 곡하고 꼭 그 중에 한 곡은 말씀 주제곡. 우리가 주일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찬양과 또 한두 곡 동작, 그래서 두 곡에서 세 곡,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찬양 인도자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거는 악보를 여러분 있으면 이제 새로운 분들도 여기는 준비된 모임이구나, 우리를 위해 준비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라면 뭐 핸드폰도 좋지만 또 악보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소리로라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만 악기가 있으면, 기타나 뭐 또 요즘에 MR 이런 거 너무 잘 됐죠. 우리 지난주에 소풍 가서 MR 틀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목소리로만 해도 좋지만 MR 틀어놓고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도 마음에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월드들 한번 넘겨 볼까요? 말씀 이 부분을 이제 다음까지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지 첫 번째 우리 봅시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뭐 다음 주도 다시 이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나누셔야 되냐면, 사건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마음과 감정을 나누셔야 돼요. 그 남자는요 끊임없이 이해를 나누려고 해요, 상황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마음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나눠야지 진짜 변화와 진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우리 목자분들이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무슨 마음이 들으셨어요? 라고 남자분들 같은, 여자분들은 알아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남자분들은 계속 막 이해를 구해요. 나 그때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때 느꼈던 마음과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감정이 들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멘트를 이렇게 전하고 마음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정감을 느끼면, 안전하구나, 내가 무슨 얘기해도 괜찮구나 라고 안전함을 느끼면 자기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솔직하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기 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솔직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언급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언급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다고요? 자기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환경 탓,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마음, 내 상황을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경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통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내가 지혜롭게 내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어느 선 안에서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말씀을 통한 적용과 순종 변화가 목적이다.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방향과 정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나누고 물론 마음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지만 결국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하고 적용할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방향이 산으로 갈 때 잠시만요. 우리 말씀 주제와 말씀 초점이 이렇습니다. 좀 여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시금 말씀에 마음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가정교회, 근데 저는 이 가정교회만이 아니라 이 우리들 교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놀랍지만 그렇죠. 가보셔야 돼, 안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격, 정말로 이 전적인 사랑과 수용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말씀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좀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